이곳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승리를 선포한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 모든 교우들을 예배의 자리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합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예배를 위해 노아연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들 모두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현재도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일상처럼 되어버린 코로나 방역 체계 속에서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을 일으키려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의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우들이 마음 모아 예배실 구입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간절히 주를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출산일을 앞둔 강은정 집사님의 건강도 잘 지켜주셔서 예쁘고 건강한 하선이 동생도 저희 모두가 기쁨으로 만나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당장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저희의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더 품고 섬겨갈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실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저희 교우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감사의 찬송이 되며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교우들이 목소리 합하여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주님 예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과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빛을 바라며 우리의 삶의 구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 주 뒤면 12월이고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성탄 트리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교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채팅을 통해서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교우님들 중에서도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핸드폰을 잠시 꺼내셔서 댓글로 또 채팅으로 인사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보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있었던 심각한 장애로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불행의 이유가 육체적인 것이든 또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병을 앓거나 또는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큰 전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애를 가진 이들은 모두가 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절망을 경험하고 또 희망을 상실한 이들에게 그런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원일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모양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결핍 때문에 그것이 단점이 돼서 장애를 겪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풍부한 것 때문에 그것이 장점인데 도리어 그 장점 때문에 그 장점이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아주 준수한 외형미를 갖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유 참 이쁩니다 또는 잘생겼습니다 그런 칭찬을 하곤 하는데 늘 들어오던 이야기니까 그 칭찬이 그 사람에게는 칭찬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장애를 겪기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한두 가지쯤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상실증이 있을 수 있고 진리를 못 듣는 장애, 못 보는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생맹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 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소 익숙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장애가 어떻게 극복되는지, 장애로 인한 불행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행복을 누리게 되는지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아울러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에 앞선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경이로운 오순절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모여 있던 사람들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건이고요. 여러 나라의 언어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통일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교회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3,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개종자를 얻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언어의 혼란과 그리고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새로운 공동체로서 이렇게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그리고 독특한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이제 선물을 얻게 된 겁니다. 성령 강림으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들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 앞에 어떤 도전이 주어지게 될까? 그들 앞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 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일들이 그들 속에 펼쳐지게 될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기대와 초점을 갖게 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이렇게 넘어서면 이제 바로 연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연이어 이어지는 겁니다. 불행을 겪고 있는 한 사람, 안타까움을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당시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했을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 하는 거죠.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관습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오전과 오후 하루에 2번씩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습관을 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이제 만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언급된 미문입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이런 그 성문 어귀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들이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려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심,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서겠죠. 성전 그 주변에 모여든 이제 그 거린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양심의 부담감을 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문에서 이 성전에 기도하러 지나다녔던 사람들도 그들이 겪었던 경험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람은 사실 그날만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규칙적으로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그 신실한 예배자들은 이제 구걸하는 거린들에게 때때로 돈을 건네 주었을 것입니다. 순수한 연민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애정일 수도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뭔가 이렇게 깨름직한 이런 죄책감 때문에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라는 그런 뜻에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정말 처음 그 거린을 만난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그제도 그 거린은 그 자리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보면 늘 그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나와 앉아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은 충분히 이미 만나본 자일 텐데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누가는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관심 가져볼 대목입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건을 성령 강림 사건이 끝나고 연이어서 바로 발생한 사건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그들에게 어떤 사건들이 그런 그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삶은 어떤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가? 거린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그 말과 그들의 태도는 어떤 게 담겨져 있는 것인지. 물론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됩니다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그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인생, 세계관,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들이 보여주는 세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런 질문들이 가능하겠죠. 여기 매우 불행해 보이는 한 사람,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인생, 그 시대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지속적인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버려진 삶과 같은 그런 정황 속에 있을 때 유일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체념일 것입니다. 물론 한때는 삶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저 자신을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옮겨다 주는 그 사람들이 그냥 고마울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같이 그 자리에 메어다가 옮겨주는 이들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옮겨다 매일같이 그렇게 옮겨다 놓는지.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감사든 아니면 분노든 그런 그 인간적인 정서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처럼 철저하게 체념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이제 성전 그 기도하러 가는 자, 예배자들에게 그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냥 구걸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 거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그를 거기에 이렇게 옮겨다 놓는 사람들도 그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그들 또한 어떤 차원에서는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늘 반복되는 쳇바퀴를 돌듯 하는 그런 게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 힘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런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종교의식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의식을 어떻게만 알고 있냐 하면 예배 시간이 언제인가만 압니다. 예배 시간에 대체적으로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절기를 잘 꿰고 있는 자입니다. 잘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간 적은 없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자비 앞에 간절히 구해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체념 가운데서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것은 결국은 이후에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비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그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에게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구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지금 채워 넣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로,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긴 살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미래를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주는 거죠. 구원 얻은 자가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온다라는 거죠. 성전 바깥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누가 압니까? 구원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갈릴리 사람으로부터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시간에 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우리의 그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뚫고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엇이 이 장애를 가진 거린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까? 그에게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대답은 그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사실은 베드로의 입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는 예수님을 지킬 수 있었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 잡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로마 군사들이 또 대제사장이 또 바리새인들이 또 그들의 종들과 함께 뭐 횃불 들고 병기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 칼로 말고라 하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는 칼과 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고 힘을 써서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계속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칼과 창은 무기입니다. 전쟁용 무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칼과 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자주 종종 너희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결코 칼과 창 그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주된 핵심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를 10,000명에서 300명까지 줄이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쟁은 내 손에 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칼과 창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사실을 배워오는데 참 힘겹게 배워왔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온전하게 다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전쟁에 임하게 될 때는 창과 칼의 숫자를 모으기에 늘 급급했습니다. 딴 사람 얘기일까요? 우리들의 얘기는 아닐까요? 베드로 역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 성령이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는 육에 속한 예수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예수 따르는 제자로 그가 할 수 있는 건 칼로 예수님의 수문장이 되겠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누군가 앞에서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 그 이후에 베드로가 한 말이고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마치 구약 성도들이 칼과 창을 신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시대의 신자들도 은과 금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칼과 창이 한 국가의 운명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은과 금이 우리 민족, 우리 사회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건 같은 생각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가 있는 거죠. 뭐죠? 우리는 은과 금을 신뢰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선언이죠. 고백이죠. 그러나 이 말은 그저 단순히 성전 문 앞에서 한 요한과 그 베드로의 말,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넘어섭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초대교회 교우들 모두가 사실은 이 고백을 통하여 힘있게 교회가 커갔던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운명과 미래가 물질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분에 의하여 우리의 삶의 그 미래는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은과 금은 오늘날 삶에 있어서도 마치 신 같은 존재가 되어 있죠. 이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 돈의 위력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예수님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신적 도구로 재물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스스로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신이 있다면 그것은 금신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서부터 이런 세상의 가르침에 대하여 끊임없이 저항하며 세워져 왔습니다. 교회는 초기 광야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운명을 쥐고 계신다라고 고백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속에서 우리가 삶을 복되게 영유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이 많은 역사를 통과하면서, 굴곡진 역사를 통과하면서 이 신앙 고백의 이 아름다운 내용과 그 전통에서 때때로 멀어지곤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우리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황에게 많은 은과 금이 집중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죠. 교황이 두 방을 늘 오고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과 은과 금이 계속 쌓이는 방을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고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얼굴을 가지고 성직을 수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씁쓸한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단지 중세 때만 있었고 그러면 지금은 사라지고 없나? 이제는 그것이 흔적조차 없어졌나? 그렇지는 않죠.
우리 기독 신자들도, 우리 현대 기독 신자들의 삶의 방식도 어떤가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예배의 공간을 떠나는 순간부터, 또 삶의 환경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무슨 우리가 시장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을 어느 순간 이제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뭐래도 우리는 좀 재물 쌓아둔 게 좀 있어야 그래도 미래가 좀 안정적이 되지, 이런 말에 우리는 쉽게 영향받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하는, 공개적으로든 아니면 속으로든 이렇게 중얼거리는 사람의 모습을 또 우리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과 유물론은 사실은 가장 대척점에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알고 고백하고 있는데, 때로는 신앙의 어떤 승리, 신앙의 성공을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시켜버려서 그걸로 확인하려고 하는, 사실은 그거야말로 유물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습을 우리가 띠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실제로는 은과 금을 더 신뢰하는 경향성을 띠게 될 때, 그때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어느 개인을 막론하고 교회가 위기를 겪을 것이고 한 개인이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정확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과 금이 사람의 미래,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미래는 은과 금에 의하여 창조되지 않는다.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는 은과 금을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가 우리가 교회가 지켜나가고 교회 속에 담겨진 건 뭐냐? 절망하고 체념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교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줄 수 있는 교회, 그죠? 원하는 것 다 준다고 교회 기능을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하여 줄 수 있는 교회, 못 걷는 자를 일으켜 걷게 해주는 교회, 이것이 결국 성령 강림을 경험한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만들어간 교회고,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통로로서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 초창기서부터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전해주고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뢰했던 건 은과 금이 아니었던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그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은혜만이 각종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장애를 겪고 있는 인간들에게 진정한 미래를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온몸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강력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됐습니다.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며 그리고 구걸하며 하루를 체념 가운데 살아가는 그 거린에게 놀랍고 위대한 미래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죠. 이런 기적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기적, 그 기적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은 언제나 경이로움으로만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찬송하고 언제나 감사할 것뿐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래서 찬양하는 그 사람을 본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뛰기도 하고 찬송도 하게 되느냐. 그 삶의 비밀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던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거린이 새롭게 변화된 그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죠.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진리죠. 우리의 삶의 어떤 미래는 물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육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인권의 증진이 인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미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은과 금이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이끈다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희망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전하고 나눕니다. 그 복음이 결국 한 사람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른 것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고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반응이 그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변화된 존재가 드리는 찬송과 그리고 그 감사와 그 놀람에 하나님도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미문이라는 이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에게 과연 미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에겐 미래가 있다. 주의 성령이 그의 미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미래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혼란스러운 이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정말 미래가 있는가?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단 한 번도 어두워졌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불투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안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시며 인도해 내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담아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 약속이 훨씬 더 분명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래의 희망은 더 선명한 겁니다. 밤이 캄캄할수록 별이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으로 우리 기적을 일궈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절망, 어떤 체념도 이겨내게 하는 오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화음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을 얻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각종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희망을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셔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데 아버지 새로운 존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실한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난관을 만나는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경이로움으로 찬송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희망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복된 신앙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장애를 지닌 인생으로 절망과 낙심과 체념의 그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삶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살아있는 진실한 고백이 되지 못하고 삶의 난관을 만나면 종종 형식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곤 하오니 주님,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육간에 쌓여지는 이 영적 장애를 이겨내고 이 영적 장애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저희가 겪는 체념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여전히 새로움을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을 약속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나누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손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걷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됨을 고백하며 나누며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후렴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나니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은과 금으로 대변되는 물질과 은과 금으로 대변되는 성공을 신처럼 받드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감격으로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절망과 체념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새 마음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들 위해 하나님 역사.